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감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쓰고 또 신경 쓰고 수고해 주셔서 시찰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함께 힘쓰고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변증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변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재림에 대하여 확실하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으면서 겸허하게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지어낸 말이나 허구, 우화, 신화, 거짓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포장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내가 직접 체험을 했고 또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재림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하여 친히 내가 겪었고 내가 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에 대하여 목격을 했습니까? 그것은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고 또한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 나누는 그러한 모습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 공감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산상에 친히 경험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교모하게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지어낸 말도 아니고 우화나 신화나 거짓말이 절대로 아니라고 베드로가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베드로 혼자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직접 보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성에 대해서 더욱더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도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베드로가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재림을 교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유혹해놓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늘로부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홍수로 다 죽을 것이다,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고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여호와의 사자들이 찾아왔고 불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재림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예수님의 재림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아멘. 주님 만날 때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 들어서 또 건성으로 넘어가지 말고 마음에 굳게 새기고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내가 친히 보고 내가 들은 이것도 확실하지만 정말 확실한 것이죠. 세 명의 제자가 경험한 것이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내가 본 것보다, 내가 들은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어난 이야기, 멋있는 이야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더 확실한 것은 내가 본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하여 의심하고 재림에 대하여 혼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드로가 오늘 19절에서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둠을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어둠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어두운 세력을 의미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은 등불로서 어두움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서 메시아가 와서 사역을 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된 구주이심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인 재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속죄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중생하고 거듭난 모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공중에서 혼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고 세상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되어 부활한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와 똑같이 신령한 신체를 가지고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에 대하여 주의하면서 바르게 믿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성경에 대하여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그는 변증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만 빼가지고 변호하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89장 31,102절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예언은,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상상력으로 또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1189장 구약 39권 신약 27권 절수로 말하면 31,102절입니다. 이 모든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글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잖아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어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성경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사로이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이단들은 성경을 사사로이 풉니다. 자기들의 것만 갖다가 붙입니다. 31,102절이니까 이것저것 짜집기 하듯이 뜯어 붙여서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을 주장하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나머지는 못 받는다 하고 별의 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멸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경험하고 이렇게 받고 나는 이런 뜨거움을 체험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계신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는 말씀 중심,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많고 욕심도 부리고 싶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어려움보다 더 크단 말입니다. 이 세상 잠깐 사는데 이 세상 향기에 빠져서 세상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 동안 교회를 지키며 또한 예배를 인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바라보며 교회를 걱정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복과 또한 말씀을 들으며 주의 전에 찾아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나그네로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와 각종 질병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일이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